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자세와 태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하여 사는 자다라는 그 자부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굴복하게 됩니다. 비굴한 모습을 보고 마귀는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 공부하는 것도요, 열심히 참여하시고 모세오경 공부하는 것 이번 주에 수요일을 하는데요, 참여하셔서 말씀의 힘을 그 말씀으로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듣는 자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이 땅에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누가 가장 싫어하나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누구를 닮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생활, 성화의 삶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먼저 닮아가야 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가 되주세요 하고
이것은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받고 그 말씀대로 순진하게 따라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 크고 낮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크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낮음의 개념은 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천국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몸도요, 기능상 구별은 되지만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요,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귀하지 않은가요?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높고 낮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너 좀 섬겨라. 나 섬김을 받자. 이것이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또 섬김을 받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감싸주면서 주께로 가는 길, 이게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그런 엄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지금 무슨 양식을 먹고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와 이 태도가 무너질 때, 그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심각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세습이 아니라 그 부의 세습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아주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월급장이 사꾼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목회자를 대하면 결국 무엇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메추라기를 보고 탐욕의 눈이 뒤집어져서요. 종일 종야를 그 메추라기 잡는데 그냥 몰두해버리면서 그 영혼은 완전히 쇠약해버렸습니다. 파리해져 버렸어요. 영양실조에 걸리면은요, 그러면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유니세프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광고를 보면 거기 아프리카의 아이가 피쩍 말라가지고 한이 누워있는데요. 막 온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파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쫓아내야 되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그 파리 쫓아보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처음부터 죽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상실하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기근으로 인해서 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그래서 5초에 한 명씩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양실조로.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뭐부터 망가질까요? 보는 눈부터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린 것.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양실조에 걸린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날마다의 바른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오셨지만 어린아이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도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분별하여 보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세상이 이 말씀의 권세에 뒤집어지고 굴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구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른됨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판단력이라든지 비판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60대가 되면요 아주 상황 판단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아주 냉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보는 눈으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은요 뼈가 아프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내가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요, 아담의 후손들 다 신이 되어서 신처럼 살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신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벌들, 재벌 아들들. 그런 사람들은 뭐처럼 살아요? 신처럼 살죠.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무엇을 교육하나요? 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너도 신처럼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러니 돈 벌기 위해서 이리저리 온갖 방법을 다 취하라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나의 주인됨을 회개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있는 그대로 믿는 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도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고 작은 자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왜 그냐?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전대를 갖지 말고, 전대가 뭐예요? 지갑이에요, 지갑. 지갑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핸드폰 갖고 가지 마라. 전도하는데. 그리고 뭣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 말고. 아니 여행을 하는데요. 요즘은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엔 다 도보로 다녔잖아요.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산길, 모래길, 광야길 걸어서 다른 동네에 도착하면 몰골이 어떨까요? 노숙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퀴치퀴치한 게요. 꾀죄죄한 게.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나요? 전도할 때도요, 깨끗하게 옷 입고, 제가 추리닝 입고 후질근하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왜 저래? 그러면서 아주 그냥 깔보기를 한없이 깔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정장 탁 입고 깔끔하게. 그래서 사람이 꿀려보이지 않으려고. 물건 사러 시장에 가도요, 깔끔하게 입고 물건을 고르면, 그러면은 파는 그 상인이 사모님, 사장님 이래요. 근데 추리닝 입고 가면 뭐라 그래요? 아줌마, 아저씨 그러잖아요. 대접이 틀립니다. 그래,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할 때도 좀 내가 힘 있는 사람,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세상 복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안 되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우리 자녀들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BTS처럼 유명한 아이가 되면 복음이 훨씬 잘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수정 씨가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청년 젊을 때 아주 하이틴 스타였잖아요. 근데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여자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구름대 같이 몰려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니까 이 주일날 예배당 가잖아요. 그럼 팬들이 이 최수정을 보려고요. 그 교회에 몰려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배당에는 안 들어가요. 예배 끝나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와서 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1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뉘면 첫 번째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두 번째는 오늘 영접하는 것과 실족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 누구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입니다. 힘을 원하고 유명함을 원하면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오지 않죠. 저 원주에선 저 중국의 큰 교회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유명세 타려면 거기서 아는 척하고 거기서 힘줘야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복음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실족하는 자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실족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쉽게 나 실족했어. 저 사람 실족했어. 대부분 그런 실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실족이라기보다는 삐졌다, 상처받았다, 관계가 틀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실족은 예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러니 남은 것은 심판받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자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화가 있어요?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게 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게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나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유혹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정욕을, 그리고 세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돌짝밭과 같아요. 뿌리가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환난을 주기도 하고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심판에 또 어디를 심판하셨나요?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고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 메시아면 자기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메시아면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며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할 뻔했어요. 그건 뭐냐? 자기의 메시아상이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서 다 실족했나요? 십자가 위에서 다 실족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창조주였다면 당장 내려와서 그냥 땅을 촥 열어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직행시켰을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모세오경 공부하는데요.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왜 우리만 구준이라고 너만 멋지게 옷 입고 관 쓰고 막 지도자 노릇하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 자손들 한 군데 모아놓고 땅을 그냥 가르셔가지고 지옥에 그냥 직행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족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주의, 이단과 사이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값이 없다는 건요, 값을 매길 수도 없어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당신 구원받으려면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구원은 누가 다 이루셨는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일을 하셨는데 당신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 이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시험 봐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14만 4천 참과 거짓을 나눈다고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실족해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9절이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범죄에는 각주가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려야 돼요.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가지고요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행해야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옳으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볼 때 실족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내 안에 정욕이 불일듯 일어날 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자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셨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게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저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성도는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할렐루야 만사오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뻑적지근하고 효란하게 뭘 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 그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o the
Rose tree,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